시간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그대로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세 가지 열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오래 참음인데요, 참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견딘다, 인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할 때 오래 참는다는 것을 그저 단순히 견디고만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어 창조적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는 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사실은 안 좋은 모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그냥 꾹 누르고 그냥 참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바꾸어서 창조적으로 그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를 준비시키는 것,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오래 참음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 오래 참는 사람들이 같이 맞물려서 하는 중요한 영적 자세, 태도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꾹 참고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 힘들고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창조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인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맺혀지는 오래 참음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86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기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 말 그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고. 그런데 그거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이런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해요. 그냥 맨날 화가 그냥 금방금방 튀어오르고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평생 예수 믿어도 성질 안 바뀐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지금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해. 그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지금은 화를 내는 빈도가 열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열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빈도수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 믿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화를 내는 빈도가 안 믿을 때랑 똑같다. 여러분, 그거는 안 믿는 거죠.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믿음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다뤄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믿음을 내가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요? 행동으로까지 옮겨져야지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행동으로 바뀌어져야지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 가짜인 거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빈도수가 열이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게 점점 줄어들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는 빈도수가 1까지 줄어들었다. 그 사람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이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격이 모가 났다. 이 모가 났다. 그래서 모가 났다는 거는 날카롭다는 거거든요. 막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격이 모난 사람 곁에 있으면 상처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걸로 막 찌르고 그냥 하니까 긁히고 다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오래 잘 믿고 성령으로 사로잡혀 살면 그 모난 부분이 자꾸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둥글둥글해지는. 여러분, 그게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좋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삶의 부적절하고 안 좋은 그런 것들의 빈도수가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둥글둥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 오래 참음을 갖도록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는 뭐를요? 연단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단련한다는 거죠. 단련,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인내를 갖게 되어지면 자꾸 훈련이 돼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훈련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고 익숙해지는 게 훈련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그 부분을 계속 반복 훈련하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훈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인내가 그런 훈련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훈련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여러분, 훈련, 잘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참는 그런 것이 잘 훈련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 참는 사람이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복을 차버리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해라, 좀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고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고 참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서 이 상황을 참고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견디고 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잘 참아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고 참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잘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것을 채워줘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게, 특히 젊은이들 잘 참지를 못하잖아요. 당장 눈앞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뛰쳐나가고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끝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내, 오래 참음, 그 성품이 잘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11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강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때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참은 것, 그거 본받아라. 그리고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욥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몇 배의 축복을 더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거기에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끝까지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머시멜로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냥 아이들이 잘 먹는 그 머시멜로 놓고서 이거 3분 동안 잘 먹지 않고 참고 있으면 더 맛있는 거 줄게, 이랬을 때 어떤 아이들은 그걸 못 참고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거 안 먹으려고 막 참고 저 다른 데 막 쳐다보고, 어떤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그거 참아내려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 추적해 봤더니 잘 그 유혹을 그리고 약속대로 참아냈던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훨씬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훨씬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견디고 3분만 참으라, 3분 후에 더 좋은 거 줄게, 근데 못 참고 먹어버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업 성취도도 떨어지고 사회 적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으라고 할 때, 견디라고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잘 견디고 참아내서 오히려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창조적인 시간,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비죠. 자비. 우리가 이제 자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절이다. 그래서 더 좋은 번역은 사실은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뭐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말 그대로 친절,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사려 깊게, 정중하게. 반대말은 뭐예요? 천박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손하게 사려 깊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배려하면서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정 조절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크게 감정의 변화가 없이 늘 온화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으면서 내가 요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요 열매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 성령님, 내가 이런 열매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비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갔는데, 그렇죠? 그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제사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쉬운 해석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로운 자, 친절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친절을, 그렇죠?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자, 시편 18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다윗의 기도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공손하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절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친절하게 잘 섬기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주보 칼럼에 쓴 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깥에서는 아름다운 시인데, 꽃인데 왜 집안에 들어오면 자꾸 죽을까? 그죠? 바깥에 놓여 있으면 아름다운 꽃인데 자꾸 집에 들어오면 그 꽃이 자꾸 죽어요. 시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들이, 저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막 친절하게 하고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정중하게. 근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집안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도끼 눈을 뜨고 말이죠.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랑 가까이서 오래 살 사람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기쁘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게 지혜로운 거죠. 그냥 바깥에서는 진짜 막 세상 좋은 사람처럼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아내나 남편한테 도끼 눈을 뜨고 소리나 지르고 자녀들한테 윽박 지르고, 바깥에서는 다른 애들 보면은 머리 쓰다듬으면서 막 이러고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꽃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자기 가정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진짜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대부분 그렇게 조금 정중하게 잘 대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상처받는데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한 것처럼 좀 나한테 대해주면 이렇게 말하는 사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안에서 잘해야 돼요. 그렇죠? 나랑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사람한테 정말 친절하게 정중히 잘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막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에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가까운 사람들, 꽃을 죽이지 말고 잘 살리듯이 살피고, 밖에서도 그렇게 하면요, 그 1등 사람이죠. 1등 시민인 거예요. 1등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꾸로 하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뭐 다 우리가 어디든지 성도고 더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살피라. 여러분, 일단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누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범상치 않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가져다가 내가 발을 씻기고 조금 쉬는 사이에 내가 또 떡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와서 당신들의 좀 몸과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한 다음에 다 잘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환대를 한 거예요. 영접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친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잘 대접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해 보면 이 천사들이 무엇을 확인해 줍니까? 바로 내년에 네가 그 아들, 원하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계시를 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지나가는 사람 멀뚱멀뚱 보고 환대를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아주 놀라운 이 계시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천사들인지 모르겠지만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잘 환대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삽니까? 롯의 가족이 살아났잖아요. 롯의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그게 부지불식간에 누구를요? 주의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농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절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18절, 19절, 23절, 24절, 32절, 33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양을 치고 부유하게 살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 나발의 양들을 이렇게 조금 돌보는 일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곤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있었던 400명의 부하들, 식솔들하고 좀 배가 고파서 이 양털 깎는 때, 이 양털 깎는 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로 말하면 막 수확을 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예요? 잔치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전 다윗이 이 양털 깎는 때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를 조금 도와달라 사람을 보내서 요청했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사울 왕을 대적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자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쌩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를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도와줬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홀대하냐, 화가 나가지고요 당장 내가 가서 그를 쳐 죽이리라.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 나발의 하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지금 이 상황들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음식들을 언제 이렇게 준비했는지 몰라. 막 급히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에 마중을 나간 거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내 남편이 행했지만 그거 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분이고 왕이 될 분인데 당신의 손에 어떻게 피를 묻힐 수 있겠냐, 우리를 용서해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냐?
내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순간인데,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인데 너 때문에 내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비가일에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친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공손하게 잘 대접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를 다 면하게 되는데, 나중에 나발이 이제 나중에야 잔치하다가 술 마시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나발이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환대하는 것, 이거는요, 내게 닥칠 화를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날수록 잘 환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닥쳐올 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친절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친절하게 잘 대하면 내게 닥칠 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 바꿔서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의 성품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정중하게 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닥칠 화를 다 바꾸셔서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말하는 거예요. 착함.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odnes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관대하게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착함, 선이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자, 시편 8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사람을 파견해서 확인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파견했어요? 바나바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안디옥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더 잘 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바울이죠. 바울이 적격이겠다.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청빙에다가 함께 더불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는 1호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하게 하는, 그리고 안디옥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갔다가, 그렇죠. 그것이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 근데 이거를 확인하는데 누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착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함께 기뻐해주고 좋아해줘요. 그 착한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도울까? 그런데 바나바가 해도 되는데, 바나바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을 더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바울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우리가 보면 재밌는 거는요, 처음에는요 바나바와 바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한 사람부터 나와요. 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치가 바뀌고 순서가 바뀌어도 하나도 그거 가지고 화내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역시 바나바에 관한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낯선 사람이 와서 어색해가지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착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런 사람 곁에서 이야기를 같이 잘 들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외롭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홀로 떨어져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축복하면서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들이 착한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권하는,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위로한. 그래서 착한 사람이 많으면 서로 위로가 잘 돼. 그렇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착하지 않으면 위로가 없어요. 바나바가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잖아요. 권위자, 위로의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남의 그 감정을 잘 배려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있죠. 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재물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바울 자신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다. 선함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잘 우리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자비로운 사람, 또 양선의 사람,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말씀 나눈 것처럼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간단하니까 암송하세요. 암송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잘 채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좋아지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을 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하나님